할렐루야.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느 젊은이가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차가 갑자기 그냥 멈춰서 버렸습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고 각종 연장을 가지고 아무리 고쳐도 이게 차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신경질이 나버려서 결국 그냥 차 트렁크 뒤에 벌러덩 자빠져 버렸어요. 자, 그런데 뒤에 갑자기 어느 머리가 허연 노인이 이 젊은이에게 와서 묻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내가 그 차 손 좀 봐도 되겠나 하는 거예요. 했더니 젊은이가 비웃으면서 말합니다. 노인장, 내가 이래봬도 1급 정비사입니다. 내가 고칠 수 없는 것을 노인께서 어떻게 고치시겠습니까? 그냥 가십시오 하고 아무런 관심 없이 그냥 벌러덩 자빠져 있었었는데, 이분이 아무 소리 않고 그냥 차에 올라가서 그냥 연장 갖고 몇 번 톡톡 두드리고 시동을 걸었는데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걸린 거죠. 자,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눈이 커다래졌어요. 근데 이제 노인이 아니 갑자기 이름이 바뀝니다. 어르신. 1급 정비사인 저도 못 고친 차를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노인이 씩 웃더니 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딱 꺼냅니다. 그랬더니 명함에 아래 사진과 함께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포드 자동차 사장 헨리 포드. 여러분, 질문 드릴까요? 이 차는 무슨 차였어요? 포드 차였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저 1급 정비사도 고칠 수 없었던 저 고장난 차를 저 노인이 쉽게 고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헨리 포드가 이 차를 만든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러죠? 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고친 거죠. 여러분,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자동차를 가장 잘 알 수밖에 없듯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봉독한 시편 139편은요 좀 길게 읽었는데요, 아주 간단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가장 잘 안다 이 말이에요. 안다. 창조주기 때문에 피조물 인간을 가장 잘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기서 살펴보신다라는 원래 말은 샅샅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머리털을 다 하나하나 세시듯이 낱낱이 치밀하게 조사해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요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당신께서는 나를 훤히 다 아십니다. 번역이 너무 쉽죠? 훤히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2절부터 계속 말씀하시죠.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나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앉으나 또 서나 또 누우나 다 아셔요.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할지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게 없다. 무슨 말씀이냐면 원래 이 뜻은 내가 무슨 말을 할지 그 생각까지도 익히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5절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동서남북 좌우 앞뒤 사방 다 빽빽하게 둘러쌌어요. 하나님의 임재로 꽉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하니, 여러분 이 지식이라는 말이 뭡니까? 공동번역에는 그 아심, 나를 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이토록 나를 더 놀랍고 신기하게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다 아시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를 세심하게 보시고 계시니 내가 어디로 피하냐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올, 환난과 슬픔의 장소, 저 밑바닥인데 거기가 피하려 해도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기 여러분 9절에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한다. 새벽 날개라는 말은 이 뜻입니다. 해가 동쪽에서 뜨잖아요. 해 뜨는 동쪽 그 끝에도 계신다는 건데, 여러분 그 10절에 뭐로 시작합니까? 거기서도. 여러분 혹시 펜이 있으시면 거기서도에 한번 동그라미 합시다. 거기서도. 자, 계속해서 8절에 거기 계시며 거기 계시며 거기 계시며, 근데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어제 말씀을 쭉 준비하고 묵상을 하다가 제 머릿속에 눈에 크게 왔던 게 뭐냐면 거기서도예요. 거기서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기서조차도, 심지어 거기조차도 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저자는, 다윗은 차마 동쪽 그 끝은 하나님이 안 계실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거기에 계실 거라 생각했는데 거기서도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의 거기서도가 어디서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거기서조차, 이 말은 차마 거기는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절망의 그곳, 죄악의 그곳, 차마 드러내고 싶지 않은 바로 그곳, 거기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계시고 다 보시고 나를 그곳에서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곳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토록 모든 것을 다 보셔요. 이거 모든 걸 다 아실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13절과 14절 다 같이 봉독할까요? 자, 시작. 내 장을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결론이 뭡니까? 아하,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다? 지으셨으니 피조물인 내가 뭐 하는지 다 보시고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거기 보면 14절에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요게요, 영어에 원더풀이라고 번역도 돼 있지만 다른 번역 성경엔 마블러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원더풀보다 더 강력한 말입니다. 놀랍다라는 말에서 더 나아가서 오묘하고 불가사의하다. 여러분, 옛날 구버전 성경에는요, 여기가 이 기묘하다가 신묘막측하다. 이 망측이 아니고요, 신묘막측해서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는다. 그냥 어안이 벙벙하고 그냥 벙 뛰어 있는 상태를 신묘막측하다. 마블러스 이렇게 말해요. 특별히 16절에 보니까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형질은 일정한 형태가 없는 덩어리, 아직 불완전한 물질을 말하는 태아입니다. 그러니까 임신을 했을 때 아직 태아의 모습이 갖추어지지 않은 그 뭔지를 모르는 그냥 그 모습, 형질이 없는, 이 모양이 없는 불완전한 태아. 그러니까 그 형질이 이루기 전에 이미 주의 눈이 다 보셨고 나를 다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23절에, 여러분 23절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결론이 뭐냐면 지금 이 다윗이 원수들에 의해서 겹겹이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심히 불안해요. 정말 떨고 있어요. 요동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사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뜻, 지금 불안하고 떨고 있는 내 생각, 내 이 머리를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나를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의 창조주요,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훤히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어쩔 때는 좀 구속적이고 이게 굉장히 좀 제약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을 누가 좀 알아주고 좀 내 마음을 좀 읽어주고 만져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상황에 있을 정도로 내가 지금 마음이 속상해요. 아픔도 문제도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내 속상한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복음일까요?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런 내만의 속 사정을 혹은 슬픔을 내 속을 툭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정말 성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그 복될까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내 아들아 내가 안다, 내 딸아 내가 한다 라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복사 하나 주실진데, 여러분 찬송 가사대로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할렐루야. 진실하신 친구,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또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디 그뿐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도 정확히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2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가르쳐 보이고 너를,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예,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가야 될 내 미래의 길, 내 앞길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왜? 날 만드셨으니까. 나는, 우리 주님은 창조주요, 나는 피조물이니까 내 앞길 이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내 삶의 고장난 부분, 내 마음에 고장난 것, 내 삶에 고쳐져야 될 그런 부분까지도 정확한 해답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걱정되고 불안해도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고 상의하고 주님께 털어놓을 때 주님께서 상상도 할 수 없는 평안도 주시고 생각도 못했던 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인간 사이즈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사이즈의 놀라운 지혜로 모든 문제도 어려움에 대한 해답도 채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요, 왕이 된 직후에 아버지도 죽었어요. 너무도 무서워요. 백성들은 수도 없이 많은데 자기는 이런 경험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정족들도 너무도 많아요.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주여, 나는 작은 아이라, 작은 아이라, 내가 출입할 줄 모르는 작은 아이라, 이 백성은 너무도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주여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제 고백을 잠깐 드릴게요. 제가 우리 갈보리 교회 부임한 것이 결정이 되었을 때에 제가 새벽 기도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떠오르신 말씀이 열왕기상 3장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기도만 하면 나에게 떠오르는 이 말씀이 오늘 열왕기상 3장이었어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내가 말할 줄 잘 모르는 아이다. 내가 큰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나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솔로몬의 간구가 저의 간구가 되었고, 이 본문을 붙잡고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습니다. 새벽 제가 부임해서 해서도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계속 제 마음이 주시는 말씀이 이 기도였어요.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 모르는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의 기도로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첫 새벽 설교가 열왕기상 3장 이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기가 막힌 하늘의 지혜 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타락하기 전까지 지혜로 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이 기도가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참 부족한데, 미련한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지혜도 주셔서 지금까지 기쁘게 행복하게 또 부흥하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하고 이게 통하다 보면 이렇게 물어봐요. 힘들지 않아? 행복해? 이렇게 물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힘은 조금 드는데 행복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고 행복하다고 제가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런 사람을 기뻐하세요.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아이같이 어립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올 때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들과 같은 나라다. 이게 뭘까요?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내가 어린 아이입니다. 내가 무식하고 미련합니다.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아까 375장을 불렀지만 오늘 설교 후에 이 찬양을 또 부르겠는데요, 저는 참 이 가사가 좋아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르니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가르치소서. 이 가사가 참 좋아요. 근데 우리 주님도 이 가사를 담아 기도하는 우리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전지, 다 아시고 전능, 모든 것이 가능한 우리 주님께 맡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나를 만드셨잖아요.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정말 고장난 곳이 어딘지,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가 시급한지를 정확히 알고 완벽히 수리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누구냐? 오늘 봉독한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단어가 헬라어 포이에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좀 근사하게 번역하면 걸작품이야, 걸작품.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걸작품이냐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 죽고 다시 부활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걸작품이냐?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대등하게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가 앉아버린 바로 그 걸작품이다라고 에베소 2장 1절부터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걸작품은 왜 만들어졌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됐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 주의 나라, 주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완벽히 이루라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걸작품 인생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간단합니다. 나를 걸작품으로 창조하신 그분께 사로잡히는 거예요. 나를 걸작품으로 재창조하신 그분에게 붙잡히고 그분 수중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가장 완벽한 작품다운 작품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독일에서 활동 중인 어느 청년, 바이올리니스트의 이야기입니다. 독일 정부가요, 이 청년, 여자 청년에게, 이 바이올리니스트 이 청년에게 몇 년 동안은 이제 그 바이올린을 그냥 대여해 줬다가 얼마 전에 이 바이올린을 아예 통째로 줬대요. 자, 그런데 독일 정부에서 이 자매에게 준 이 바이올린 이름이, 이름도 좀 어려워요. 페트루스 과르네리 뭐 이런 바이올린인데 이걸 다 줬대요. 여러분,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얼마일 것 같습니까? 네, 비싸죠? 네. 50억이에요. 놀라시는 거죠, 여러분. 그죠? 반응이 좋은데. 자, 그런데 이 독일 정부의 특징이 있는데 이게 나라 정책이래요. 이렇게 연주자들을 심사해서 값비싼 악기를 이제 무상으로 대여하다가 또 주는데 결국
그 최고 연주자들에게 주는 이유가 있답니다. 왜냐? 훌륭한 악기는 제대로 연주할 수 있는 연주자에게 맡기는 것이 악기를 가장 잘 보존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1700년대에 제작된 과리네리아 이스트 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바이올린이 있는데, 이 바이올린이 지금 몇십억을 하는데, 이것은 그냥 두면 벌레가 생겨서 습도나 온도를 잘 유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악기를 가장 잘 좋은 최고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악기를 제대로 연주할 수 있는 최고 연주자에게 맡기는 거랍니다. 반대로 좋은 악기를 망가뜨리는 가장 나쁜 방법이 있습니다. 잘 연주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맡기면 바로 벌레 먹고 썩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읽다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악기인 거 아십니까? 지휘자님 맞나요? 사람도 악기래요. 몸에서 통으로 내는. 네. 여러분, 그러면 바이올린이 그 비싼 게 몇십억 한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 우리 나라는 악기는 얼마일까요? 비싸겠죠? 어느 정도로 비쌀까요? 그것은 값이 없지 않습니다. 있어요. 다시 말해, 예수 값어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바꾸신 바로 예수 피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꾸신 예수 값어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존귀한 인생, 최고의 걸작품을 다시 말해 최고의 연주, 최고의 선율이 흐르도록 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를 잡고 연주하시고 나를 통해 소리를 내도록 맡겨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로 내 속에서 나오는 선율, 내 속에 나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잡으실 때 항상 기쁨이에요. 믿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흘러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기도하셨지만 우리나라의 시국이 지금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증거를 드릴게요. 우리나라는 1948년 5월 31일 재원 국회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기도로 시작한 재원 국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문이 국회의사당 그 안에 지하 1층에 걸려져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까? 애국가 가사 그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제가 확실하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 증거와 특별히 반만 년 동안 우리나라는 외세를 한번 침범해 본 적이 없어요. 다 그냥 당하기만 했어요.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이 지금보다 더 위대해지고 더 탁월한 민족이 되는 비결이 뭘까?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온 세상을 둘러 덮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이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한 민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주의 나라, 하나님의 그 의와 뜻, 이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나라가 소중하니까. 우리 민족은 소중하니까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완벽하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우리가 말씀 속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열방 위에 탁월한 민족으로 뛰어나게 하시고 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는 어떨까요? 먼저 하나님께 바로 선 교회,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교회, 가장 복음적인 교회, 오직 예수만이, 복음만이 가장 빛나고 영광 받으시는 교회, 다시 말해 은혜 받는 일에 전념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든 거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약 8개월 동안의 마가복음 강해를 마치고 이제 화요일부터 제가 화수목 이제 새벽 강해를 하거든요. 화요일부터 이제 요한복음을 해야지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날 부목사님 설교 듣고 제가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문제, 또 우리 교우들, 또 기도 제목, 장로님들 쭉 다 이름 불러가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감동을 주셨어요. 3주 전에 제가 전했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건 내가 다 책임지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저에게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구할 거 많지만 먼저 구할 거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 다 내려놓고,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를 향해 원하시는 그 생각 보여주옵소서라고 충분히 주님의 임재로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 줄 몰라요. 그리고 화요일 날 깨달은 대로 주의 나라 주의 의 이 말씀을 전하고 제가 수요일부터 요한복음을 강해하게 되었는데 새벽마다 하나님이 귀한 은혜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집사람하고 신방을 가다가 어느 교회를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현수막에 걸린 문구가 있었습니다. 한번 좀 올려줘 보실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이 문구가 플랜카드에 쫙 붙어있어서 제가 가다가 찍어가지고 한번 써야 되겠다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활용하네요. 우리의 값어치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예수 목숨값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값어치죠. 예수 피로 새롭게 재창조된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그 바로 하나님의 그 선한 그 일을 위해 지음바된 가장 존귀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걸작품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걸작품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겠기에 최고의 걸작품다운 걸작품으로 쓰임 받아야 되겠기에 최고의 걸작품 대신 우리를 걸작품 만들 수 있는 그분께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주시는 번뜩이는 지혜, 그 지혜와 명철을 구하십시오. 반드시 부어주실 거예요. 믿으세요?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게다가 최고의 걸작품 인생 제품 설명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배우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 좋은 과정들을 많이 만들어놨으니 참석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능하시면 요한복음으로 묵상하는 새벽 기도회를 나와 보십시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최극대로 쓰임받는 최고의 포이에마, 걸작품 인생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고 짧은 인생이라 합니다. 기왕 우리 하나님 앞에 최고의, 내가 확장시킬 수 있는 최고의 걸작품으로 크고 넓고 길게 나를 확장시켜서 녹슬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쓰임받는 최고의 걸작품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375장, 여러분 오늘 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가사를 기억하며 우리 찬양할까요? 찬양하겠습니다.